우리 고넬료에 관한 말씀을 이 밤에 나누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1장에 2장에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120명의 성령 받은 이들 가운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저로 하여금 성령 받은 자의 증거를 말하게 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점점 더해간 것을 압니다. 베드로의 말씀 증거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령 받은 후에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시간 이어갔던 것을 봅니다. 성령 받은 후에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과거에 받은 성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령의 수위를 유지해 가려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의지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기도하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결국은 갇히게 되고 회의 앞에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의 문중, 알렉산더 문중, 사내들인 공의원들,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싫어하면서 예수 전하지 마, 부활 전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사람의 요구대로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이러면서 베드로가 강직하게 요한과 더불어 성령 받은 사도의 태도를 지켜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이러면서 4장에 나아가게 되고, 4장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밭을 팔아 바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레위 사람들의 헌신이 초대교회의 큰 흔적으로 나중에는 현대교회의 이 바나바에 대한 사역의 연구가 계속되어지고, 바나바는 누군가 하는 질문 앞에 바나바는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적인 주목받는 인물로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나중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그 배후에도 바나바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흥하고 무르익던 은혜로운 초대교회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죠. 왜 저들이 재산의 절반을 바쳤는데도 베드로 앞에서 시체가 되어서 끌려나가게 되었는가? 이유는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한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죠.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진실한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셔서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렇게 재산의 절반, 그 재산이 뭐 10억인지 100억인지 모르지만 재산의 절반을 감추고 재산의 절반을 가져다가 베드로 사도의 무릎 앞에 놨는데,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먼저 죽고 아내 따라 죽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 앞에서 저들이 시체가 되는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민감하게 살아있지 아니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교회는 그런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도 부흥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남자의 수만 예루살렘 교회에 5,000명이 넘는 그런 큰 무리의 부흥을 이루고 하면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저들로 하여금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사도들이 열심히 다해가던 그런 때에 역사의 장면과 더불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내용이 7장 전체를 차지하죠. 그 스데반의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광야에 200만 무리는 광야 교회다 하는 유명한 해석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오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던 성막 중심의 광야의 12지파의 그 날마다의 만나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물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살아갔던 광야 생활이 광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8장에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가리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죽고
남은 6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신해서 거기서 예수 전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사마리아 도성이 확 기쁨의 도성이 되고, 거기에 믿는 자가 생겼다는 걸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성령을 모르는 것을 알고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했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9장에서는 사울이 담메색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10장이 중요한 것은 10장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나아가는 선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중요한 장이 10장입니다. 10장 내용에는 전체가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10장 전체가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시죠, 고시.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고시라고 하지 마시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고넬료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전체를 차지합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이라고 정했지만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이방 사람이었던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택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택하셔서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많지 않은 월급을 가지고 부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 생활 중에 낮에 환상을 보게 하셔서 요바에 와서 선교 여정 중에 머물러 있던 거기에 베드로를 가서 초청하고, 저를 초청에다가 가정 부흥회를 열었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이방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10장 전체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고넬료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바울의 시대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으로 유럽으로 건너갔던 복음이 지중해를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렇게 다 복음이 건져가고 영국에서 도둑들을 갖다가 유배시켰던 곳이 호주라고 하지만 호주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호주가 얼마나 기독교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까? 이렇게 세계의 5대양 6대주의 복음의 그 흐름을 보면 그렇게 복음이 계속 흘러가다가 태평양을 건너서 뱃길로, 비행기 없던 시절에 뱃길로 이 땅에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처처의 동서남북에 전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죠. 우리가 전도지에 민들레 이렇게 홀씨를 대개 전도지 겉표지에 많이 사진으로 실잖아요. 그 이유는 민들레의 홀씨라는 게 아주 미미한 바람, 세미한 바람에도 그 이파리가 다 홀씨가 날아가서 어딘가가 다 씨앗이 뿌려지고 하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는 강력한 것입니다. 저희가 개척교회로 출발했지만 4년 전에 신천 장로 6분을 세우고 이번에 장로 2사람을 더 세우려고 했는데 한 사람은 급구 사양해서 한 사람의 장로를 세우는데 이번에 세운 장로는 대기업의 이사였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새벽기도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출근 전에 겨울 코트 입고 목도리 두르고 지하도 입고 해서 아침 전도했는데 제가 전도한 전도지를 받아들고 이 사람 이름이 집사지 술상무하던 그런 이사인데 2차 3차 하던 그런 사람인데 겉으로만 어떻게 집사 노릇을 했는지 그러던 술꾼인 이사가 시간 지켜 출근하려고 자기 승용차 두고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전도지 바자 읽다 보니까 이 전도지를 건넨 사람이 목사네. 목사도 전도하네. 그래가지고 제 곁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집사가 권사가 되고 이번에 장로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는 목사님들 전도 강의할 때 전도에 대해서 무슨 현장 강의, 현장 전도한다고 뭐가 되냐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계시면 주워받고 싶어요. 여러분 현장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 실 때 건자도 모르는 건축위원장, 벽돌 한 번 올려본 적이 없고 설계해 본 적이 없는 건축위원장 세웠는데, 이분도 전도지 한 장 받아들고 7월달 우기철에 장마철에 전도지 한 장, 자기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떨어져 있는 발에 밟히는 전도지 한 장 받아들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장로가 되고 건축위원장하고, 건축할 때 1원도 모자라지 않는 1억 헌금하고, 그런 일들이 길거리에 만난 이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현존하세요. 아멘. 네, 오늘 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 나누고 우리 1시간 정도 말씀 나누고 헤어질 텐데, 오늘 밤에 헌금 많이 하시는데 우리 연합집회에 헌금하시는 분들이 복되시기를 바라요. 내 교회 부흥회 할 때는 헌금 잘하죠. 그러나 연합집회에 부흥회 잘 안 하시는데, 우리 지방 여선교회 연합회 우리 전교회 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헌금 못 하신 분들은 하고 돌아가세요. 10,000원만 하세요. 10,000원. 많이 하시면 더 좋고, 연합 집회는 이게 별미 집회니까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의 침소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예?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 이삭의 침소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잖아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요셉이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야곱이 눈이 침침해질 때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전에 므낫세, 에브라임 손을 어긋맞히잖아요. 효도하는 아들 요셉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인데 할아버지가 손을 어긋맞히니까 아버님 여기가 장남입니다. 여기가 장손입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죠.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을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기도 했다 하죠. 그러니까 별미 가지고 예배하는 거 맞아요. 별미 드리셔야 돼요.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헌금하세요. 제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방에서 이번에 성지순례 가신다면서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 가시는데 내가 후원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주머니 좀 털고 가세요. 예? 있는 거 다 털고 가세요. 심각해지지 마시고. 네, 헌금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아멘. 저희도 헌금 많이 해요. 우리 개척교회지만 헌금 엄청나게 해요. 근데 11조를 많이 하는 사장님들, 권사님들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 뭐 목사 생활비가 뻔하니까 헌금 많이 하죠. 절기헌금도 제일 많이 하죠. 추수감사헌금 하면 10분의 1은 우리가 하죠. 우리 집이.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사장님들의 헌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등은 놓쳐. 왜? 11조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장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린 11조 많이 드려도 뭐 절기헌금 많이 드려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손꼽기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드려봐야 다 헌금하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지방에 헌금 이렇게 받아다가 제가 참 죄송한데 제가 헌금 많이 못 이렇게 지방에 드리고 가고 싶어도 이렇게 못한 적이 많아요. 갔다가 다 헌금 바쳤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헌금 엄청나게 바쳤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지으신 거나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제가 익산 지방에 오래전에 왔었잖아요. 익산 영생에서 부흥회 한번 했어요. 오래전에 지방 집회 거의 17, 18년 전인가 뭐 왔었어요. 오래됐죠. 그렇지만 그렇게 다 주를 섬기는 거죠. 할렐루야. 헌금 얘기하면 별로 은혜가 안 돼. 성경 얘기해야지. 자, 사도행전 10장 펼쳐놓으시고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말씀 대하시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어지실 텐데, 내일 밤에도 꼭 오세요. 내일 밤에는 헌금 챙겨 가지고 오세요. 예? 오늘은 가실 때 하시고 못하셨으면 권사님 헌금 하셨어요? 못하셨으면 해고 가세요. 10,000원만 해고 가세요. 10,000원. 손주들 이름 써서 하세요. 내일 저녁에 헌금하실 때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들 손자 이름들 쓰세요. 다 우리 손자들 다 잘되게 해주세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고넬료 이야기 본격적으로 할 텐데, 고넬료는 분명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당시에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장교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요즘 사고 치는 장군들 이야기가 씁쓸하게 하지만 별은 아무나 닳지 않습니다. 초급 장교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공군 사관학교 인관위 하는 생도가 4년 과정을 다 마치고 외출했다가 사고 쳐서 인관을 못한 사고가 뉴스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공군 사관학교 갔다 아무개 가정의 아들이 이번에 인관한다. 잘하면은 영관 장교 될 수 있고 별도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관식을 며칠 남겨놓고 외출했다가 사고 쳐가지고 생도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인관 명단에 빠졌습니다. 그런 불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겨울에 산행하면, 저도 가끔 겨울에 산행해보지만 산행하는 것이요, 한 발자국 때문에 실족해서 사고 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히말라야 산맥 등정하는 거 다 좋지만 거기 크레바스에 한 발자국 잘못 디디면 천에 만의 크레바스로 얼음 계곡에 시체도 못 찾습니다. 잘 나가는 거 좋지만 잘해야 합니다. 여기 직업관이 분명한 이 당시의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내 하인 고쳐주세요라고 나왔던 백부장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진두지휘했던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백부장들 중에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죠.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말은 로마의 시민 중에서 선두주자입니다. 0.01%의 선두주자입니다. 무관의 초급 장교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입니다. 분명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리교도들이 그런 신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업이 다 다르시고 분야가 다 다르시고 생업이 다 다르시고 다 오늘 낮에 못 오셨죠. 다 출근하시고 이렇게 장사를 하시던 무역을 하시던 직장에 살이시던 공무원을 하시던 뭐를 하시던 자신의 삶을 잘 가꾸어서 경제성 있는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뭔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얼마나 배달을 많이 합니까? 그거 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도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고 이러면서 해서 얼마를 벌어가지고 식구를 먹여 살리려고. 저희도 조간신문을 보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면 이미 새벽기도 문 열면 신문이 와서 있어요. 50대쯤 되는 주부가요, 무릎 관절이 안 좋으니까 쩔뚝쩔뚝하면서 새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문간에 신문을 갖다 놓고 가요. 자주 이야기해요, 우리 내외간에. 야, 저 고달픈 생활.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자식들 먹여 살리면서 버티는 거 아닙니까? 직업은 마틴 루터의 말처럼 직업은 숭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사기치고 그런 것만 아니라면, 마약 밀매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면, 나쁜 생업이 아니라면 직업은 거룩한 것입니다. 직업은 신성한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놀고 계신 분 계시면 뭐라도 하십시오. 남의 집 빌딩에 가서 청소라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도 아무나 안 시킵니다. 요즘 다 검증된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서 청소 용역도 맡기지 내가 하고 했다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땀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김용기 장로님 아드님 저희가 교회에 초청해서 간증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출발해가지고 와서 간증합디다. 김용기 장로님 생존 시에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전도사 시절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소박하게 입으시고 흰 고무신 신으시고, 그가 민족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새마을 운동은 사실은
김용기 장로님에게서 아이디어를 받은 새마음 운동 하셔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렇게 충원했는데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진 새마음 운동은 너무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으로 바꿨다는 야사도 있습니다. 그 새마을 운동은 지금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제3세계에 가서 국부적인 존경을 받으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134cm의 단구의 김영 선교사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딸이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손녀가 태어났다는 말을 들고 내다버리라고. 그 말을 듣고 이 아빠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속상해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서 딸아이를 벽에 집어던졌는데 척추를 다쳐가지고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런 저가 아프리카에 가서 미싱으로 나중에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 복지학을 전공하고 키는 134cm밖에 안 되지만 별명이 작은 거인 아닙니까? 리틀 자이언트. 사람이 허리가 다 굽고 반듯하게 누울 수도 없고 곱사등이 되고 집어던진 아버지의 술주정 때문에, 그러나 꿈을 키웠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어 가는 걸 봅니다. 분명한 직업관을 가지고 이 2024년 연초에 놀고 먹는 분 있으면 뭐라도 하십시오.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밥값을 해야죠. 우리 형제들 잘할 때 우리 증조 할머님 이나오미 권사님이 늘 그러셨어요. 얘들아, 밥 흘리지 마라. 우리 삼형제한테 밥 흘리지 마라. 다른 것은 공장에서 만들지만 밥 한 톨은 농부의 땀으로 만드는 거야. 쌀 한 톨은. 밥 흘리지 마라. 열심히 일하셔서 어떤 분야에서든 올 한 해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미국의 존슨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 부인이면서도 이동하는 시간에 뜨개질을 뜨고 장갑을 만들고 양말을 만들고 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서 쪽편지를 써서 편지하고 선물 주고. 옛날엔 그런 정이 있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다 뜨개질해서. 고넬료가 우리에게 주는 첫 도전은 뭐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장교가 되는 일이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닌 것처럼 저는 분명한 직업관을 가지고 친구들 당구장 드나들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로마의 사관학교를 나온 이탈리아의 군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대장 정도 되는 이미 증빙된 군대의 간부입니다.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 기도의 사람 고넬료에게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태도를 지켜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목소리를 베이스로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걸음을 천천히 걷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살아가던 이방 나라에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다 우상 숭배하던 때에 신화를 실존으로 믿던 그던 때에 저는 여호와, 유대 백성들의 여호와를 받아들이고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자기를 지켜가던 그런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경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의 때에 노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붙드셔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다 아니라고 할 때에 산꼭대기에 방주를 긴 세월 동안 건축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대에 경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지방이 교회가 경건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그런 단구로 160도 안 되는 작은 키로 영국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이라는 나라에는 다
장군들의 말탄 동상이 많지만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영국의 그 요하네슬레는 나라마다 신학교마다 말탄 동상이 다 전해지지 않습니까? 85세까지 말을 타고 마지막 3년은 너무 쇠약해서 마차를 타고 그러면서 마차 안에서 일기를 쓰고 글을 쓰고 설교문을 쓰고, 웨슬레 목사님은 요즘과 같은 컴퓨터 시대가 아니지만 꼼꼼하게 자기의 묵상을 다 글로 남겨서 그 일기가 신학이고 그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은 유명한 일화가 아닙니까? 경건운동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악을 거부하고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인 거지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온 가족이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구원받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 다, 식구들을 다 하나님 믿도록 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던 이방 나라에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서 저가 집안 사람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은혜로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 주일날 여러분만 교회 나오시고 교회 나오지 않고 주일날 무슨 알바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여전히 하나님 등한히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온 가족이 다 교회 생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억지로 됩니까? 저절로 됩니까? 오늘 낮은가 제가 최승호 목사님 얘기하다 말하는데 남부연의 감독 지낸 강경 최승호 목사님 어머니 얘기하려다가 제가 시간 급해서 하다 말하는데, 어머니가 믿지 않는 최씨 집안에 출가해 왔는데 모내는 날 한복 차려입고 화장하고 그러고 성경 옆구리에 끼고 하얀 고무신 신고 예배당 갔어요. 모내는 날. 시골에서는 모내는 날 부지깽이도 바쁘다는 말이 있는데, 아니 시대 봐가지고 안 믿는 집안에서 모내는 날 아침부터 분칠하고 한복 차려입고 하얀 고무신 신고 그러고서는 예배당을 갔으니까 시아버지가 상 줬겠죠. 남편이 안아줬겠죠. 죽인다 살린다 하지 않았겠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모내는 날인데 예배당을 가요? 그런데 그런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그 완고한 최씨 집안에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시고, 그 아들들 중에 여러분 최지연 목사님 감독은 안 지내셨지만 아시잖아요. 목사님들 그 찢고 까부르던 교회에 밤을 새워 강단을 지키고 무릎으로 목회해서, 여러분 한강이남에 그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은 더 큰 교회들이 더러 있지만 거기 주차장 가보세요. 백화점 같잖아요. 한 어머니의 올곧은 신앙이, 경건한 신앙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믿지 않는 최씨 가정을 다 복음화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와 구제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의 이웃을 향한 증거가 구제입니다. 어려운 말을 알아들으시나? 잘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가 기도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가 증명이 구제입니다.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러므로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양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셔서 구제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구제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에게 선교헌금 하세요, 구제헌금 하세요 하는 것은, 저희가 2달마다 한 번씩 성찬을 하면은 성찬헌금 다 모아서 성찬하기 전 주일날 다 성찬헌금 봉투를 삽지해 드리세요. 그 성찬헌금 다 모아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고스란히 씁니다. 그것도 1년 12달 모으면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 주일헌금 봉투 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선교헌금 봉투를 따로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당 다 짓고 났으니까 건축헌금은 안 드리셔도 선교헌금은 열심히 드리세요. 우리 교회는 속회헌금 코로나 기간에도 한 주도 안 쉬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속회했어도 저희도 지금도 뭐 줌으로 예배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속회 헌금 열심히 드리세요. 다 선교사님들에게 보냅니다. 다 구제헌금합니다. 교도소로 보내고 뭐 비전교회 보내고 다 보냅니다. 저희 교회로서는 과할 정도로 합니다. 새가족 중에 큰 대기업의 부회장님이 계셔가지고 한 번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보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뭐 백화점에 얼마나 비싼 물건들이 컨테이너 트럭으로 교회 마당에 왔어요. 그거 선교지 보내는 것만도 한 600만 원 들었어요. 배송비만도요. 야, 진짜 막 탐심이 생기더라니까. 백화점 물건 쌓아놨는데요, 와, 백화점 이 철진한 물건들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물건들이요. 정말 탐심 생겨요. 베트남에 여기 필리핀에 보냈더니요, 필리핀 감독님에게도 양복을 한 벌 선물했대요. 예? 백화점 물건이니까. 세계 각지에 수억 원어치를 백화점 물건을 다 해서 보냈어요. 출세는 하고 볼 일이 돼요. 그냥 말 한마디로 막 쌓여져 가는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경주 최부자가 복음을 몰랐지만 보여지는 곳에 저녁 못 먹고 잠자리에 드는 가정들 없게 해라. 이게 최부자의 삶의 철학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흩어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음성에 꽃동네 가보셨습니까? 최기동 할아버지 일화를 아십니까? 오홍진 신부의 젊은 날의 일화를 아시죠? 부잣집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거지가 돼가지고, 그런데 동량에다가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다리 밑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거지, 병든 거지, 기동력이 없는 거지에게 동량에다가 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로다가 먹일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고, 그 말을 듣고 젊은 사제가 충격을 받고 오홍진이라는 사제가 구제운동에 앞장서 가지고 오늘날 꽃동네가 복지 대학이 생겼잖아요. 시작은 버드나무까지 하나 꺾어 꽂는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니까 큰 역사를 이루는 거죠. 다 같이 구제와 기도. 네, 오늘 기도의 사람이라고 정했는데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춘 것은 영이 죽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어제 말씀 이야기했지만 말씀도 계속해야 되지만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엠 바운지의 기도에 대한 내용에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4가지로 응답하신답니다. 첫째, 기도하면 알았다, 그렇게 응답하신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돼,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대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응답의 방법, 기다려. 또 하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잖아, 이렇게 응답하신대요. 이엠 바운즈는 영어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yes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알았어. 안 돼, no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다려, wait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다른 것으로 alternative,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할게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제가 늘 비유합니다. 손주들 데리고 여기 세븐일레븐 가면은 애들은 얼음 과자를 좋아하죠. 이렇게 아이스 케이크를 좋아하죠. 할머니는 이왕이면 야 비싼 거 사줄게, 오랜만에 왔으니까. 애들은 그거 관심 없어요. 다 입이 시퍼렇게 물드는 그런 싸구리 얼음 과자를 좋아하지 몇천 원짜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야 이거보다는 할머니가 오랜만에 쌈짓돈 풀게, 이게 좋은 거야. 베스킨 라빈스 과자 관심 없어요. 아이스 케이크가 좋죠. 그래서 할머니는 좋은 거를 자꾸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쁜 아버지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생선 달라는데 뱀이나 전갈 주는 애비가 있겠느냐? 떡 달라는데 돌 주는 애비가 있겠느냐? 기도했는데, 아들 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신단 말이죠.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그 바쁜 군대 생활하면서 장교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기상시간부터 할 일이 많은데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와 구제를 주목하셨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중에 하루는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한창 군대의 오후 시간 일과를 소화해야 하는 때인데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밝히 보이셔서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이셨습니다. 환상과 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꿈이라는 것은 잠이 들어서 꾸는 것이 꿈이고, 환상이라는 것은 맑은 정신에서 꾸는 꿈이 환상입니다. 낮이잖아요. 오후 3시잖아요. 그 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환상 중에 말씀하세요. 고넬료야, 내가 평소에 하는 기도 생활과 구제 생활을 내가 기억하고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러면서 고넬료가 역사의 인물로 부각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세요. 너 요빠에 사람을 보내라. 요빠와 가이사랴는, 이 가이사랴는 당시의 주둔지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주둔지인 당시의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가봤습니다. 야,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해변 도시를 건설했을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흔적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기 요빠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국제공항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이스라엘에 텔아비브입니다. 120리길입니다. 50km가 좀 넘으니까 여기에 두 하인을 보내고 거기 보면 경건한 사람을 동행시켰습니다. 7절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동행시켰습니다. 왜 경건한 사람을 보냈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이루려고 하니까 길눈 밝은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어깨 넓은 사람 보낸 거 아니라, 가다가 무슨 험한 일 당할까 봐 무슨 다른 주먹잘 쓰는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인처럼 경건하게 기도 생활하던 경건한 누구를 붙여보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요빠에 거기에 비장이의 집에 시몬의 집에 머물던 선교 여중 중에 있던 베드로가 정오 시간에 점심만 먹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의 환상입니다. 각종 나는 새들과 짐승들 물고 다 담겨 있습니다. 받아 먹어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좀 의아하죠. 하나님의 하라 하신 건데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정하다 했으니 받아 먹으라. 이게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건너 이방으로 우리에게까지,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자기 환상으로 보여주신, 나는 유대인만 위해서 온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은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를 이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이게 무슨 환상인가? 그러고 기도하고 궁리하는 중에 여기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가 저들을 환영하고 누가 보냈냐 물으니까 오늘 22절 23절에 우리 주인은 의인입니다. 우리 주인은 칭찬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은 이런 분입니다. 이러면서 주인의 소개를 받고 하루를 묵고 120리길을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 집회를 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거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가 첫날 밤부터 이렇게 낮에 밤에 다른 이야기도 간혹 하지만 성경 그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듣는 중에 누군가가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해서 22절에 보니까 저들 보냄받은 두 하인과 경건한 한 사람이 자기 주인을 소개해요. 베드로에게 22절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은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의인이 없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로마서 3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주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이 이방 사람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을 22절에 보니까 유대 온족 속에게까지도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칭찬해요. 야, 우리보다 낫다. 할례 받은 우리보다 낫다. 칭찬받는 거예요. 옆에 분을 축복하세요. 어제 들으니까 칭찬이 자자하시대요. 옆에 분을 축복하세요. 어제 들으니까 칭찬이 자자하시대요. 대답 좀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칭찬받아야 좋아요. 그죠? 여기 찬양단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이세요? 드럼을 치셔도 아유 멋있으셔. 박수 한번 더 해드리십시오. 네, 내일 낮에, 내일 밤에, 내일 무슨 요일이죠? 요일도 모르고 사네. 내일 수요일, 내일 밤에까지 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악기하는 분들 다 감사해요. 네, 시집 잘 가기 바래요. 네? 네? 결혼하셨나? 아니잖아. 내가 잘 봤잖아. 요즘은 결혼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이 구별이 안 되니까. 멀리서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다 다녀온 사람들이 많아서 다 비슷해. 네. 외모를 말하면 안 돼요. 좀 다 다녀온 사람이 많아. 마지막 거기 읽지 않은 24절부터 23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보고 기도하겠어요. 자, 23절. 이튿날 일어났어요. 예? 요바의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여기서 자자 그러고선 세 사람을 청해서 자고 다음날 120리길이니까 다음날 출발해요. 이튿날 일어났어요. 그들과 함께 가요. 요바에서 120리길을 가요. 그리고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갔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갔어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과 모여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렸다는 말은 은혜 받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환상 중에 천사로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이게 역사적인 일을 지금 말하잖아요. 예?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시대의 장면을 지금 시간별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제9시 오후 3시에 또 정오에 이튿날이라는 말은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장이 왜 중요하냐면 28장 전체의 사도행전 분량 중에 1장 8절에 사마리아 넘어서 이방 땅으로 땅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역사적인 장면을 이 10장 전체의 분량으로 43절까지 48절까지 긴 분량을 고넬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이니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무슨 50년사, 70년사, 100년사를 쓸 때에 거기에 좋은 미담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은요, 교회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다 기록하잖아요. 성경에도 숨기고 싶은 이야기까지 다 기록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왕이면 좋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집회, 말씀 집회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저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대로 평범하지만 다 했는데 저들이 이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해요. 44절 읽겠어요. 44절 다 같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는 말은 설교를 했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미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것을 금하겠느냐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은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물세례 먼저 받았어요?
성령을 먼저 받고 물세례 나중 받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렇게 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시작해서 땅끝 선교가 확 번져간 일입니다. 여기 역사의 현장인 이리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작은 교회, 큰 교회, 유서 깊은 교회, 상가교회, 신생교회 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올 한해 부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되면 낳기라도 하시고, 예? 낳아서 부흥하는 것은 생물학적 성장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계시니까, 예? 맥가브란 박사의 교회 성장 세 가지 원리. 첫째, 생물학적 성장. 두 번째, 이동 성장. 세 번째, 회심 성장. 생물학적 성장이 뭐예요? 낳아서 부흥하는 거죠. 쌍둥이 나면 둘로 부흥하는 거잖아요. 예? 낳아서 부흥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성장이 안 되는 때에 낳아서 부흥하기 바라요. 예? 자네도 나중에 많이 낳아. 결혼 꼭 해야 돼. 속썩이지 말고 장가 가서 많이 낳아. 앞으로는 인구가 없으니까 다 나라에서 키워준단 말이야. 많이 낳아요. 야구만큼 낳아. 날 때나까지 낳아. 그래서 교회 생물학적 성장에 공헌하기 바래요. 예? 교사도 하고 부장도 하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장로님도 되고 잘하기 바래요. 잘생겼다 야. 우리 딸 있으면 사위 삼고 싶다 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